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상점마다 진즉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두고 신나는 음악을 틀면서 연말 분위기를 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좀 들떠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탄과 연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대림절은 비록 우리가 쓰는 달력은 이 12월이 한 해의 끝이지만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을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듬은 마음의 자세가 결국 우리 일련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고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림절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기도했었던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서 보통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예언자 이사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 길이가 250cm가 25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로마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위쪽에 보면 양쪽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만났던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육중한 근육질의 남성이 바로 이사야인데 자세를 한번 보시면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튕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림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사야의 손에 길다란 종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리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마치 그 말씀을 세상에 확 뿌려버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으로 달려나가는 발동작과 말씀을 세상에 크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막 뻗치려고 준비 중인 이 손과 온 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는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먼저 힘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원조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집트와 협력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때마다 왕들에게 달려가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유다 땅의 먼저예요. 계속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물질의 풍요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 왕과 지도자들의 말을 비판 없이 따라갔던 백성의 귀에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전부 그 화가가 다르지만 똑같이 이사야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사야라고 하는 판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그림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하면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이사야예요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 남성은 지금 커다란 돌덩어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침통한 모습으로 그저 앉아 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이런 모습으로 가장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도레라고 하는 이 화가는 이 그림을 명백히 이사야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도레는 이사야의 모습에게서 이렇게 침통하고 슬프고 어둡고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한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사야 2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벽이 있던 자리에 엉겅퀴와 온갖 잡풀이 자라나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다는 결국에 적국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굉장히 슬퍼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 도레라는 화가는 바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앉아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망해버린 조국을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사야가 앉아있는 네모난 바위가 보이실 겁니다. 저 네모난 바위는 그냥 너럭 바위가 아닙니다. 바로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의 망대의 일부로 보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먼저 알려주고 그래서 성을 방비해야 하는 망대까지 전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성터에 앉아 자기 백성의 불행을 애도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저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그 말씀의 뒤에는 저렇게 다가오는 심판 앞에 모두 무너질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언제나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비정하고 냉담한 사람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십시오 라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은 때로 무겁고 때로 저렇게 비탄에 젖어 자기 백성의 운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황폐한 곳에서도 그의 몸을 가만히 보시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재난의 시간을 고요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심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당히 한 번에 보기에는 살짝 난해할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만 차분히 살펴보시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장면을 이 마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과 그 주변에 모시고 선 스랍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들을 본 이사야가 굉장히 두려워하며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가운데에 서 있는 저 남성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탄식하고 있고, 앞으로 보여주시면, 앞으로 살짝 넘겨주시면,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저 편지지 같은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데, 역시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렇게 하늘에 둥둥 떠서 있는 왼편에 천사를 이제 잡아주십시오. 천사, 저게 바로 천사입니다. 윤곽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 천사의 손이 어디를 향해 뻗쳐 있냐면 이사야의 입술을 향해 뻗쳐 있습니다. 바로 제단에서 가져간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가져다가 이사야를 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요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이 주변에 여러 가지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가장 왼쪽으로 화살표를 옮겨주시면 저 화살표로 옮겨져 있는 저 위쪽의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아주 희미하게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바로 십자가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자꾸 넘어가지죠. 십자가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샤갈은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갈은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샤갈이 성경에 그린 그림을 보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나오고 어떤 데 가서는 직접 오늘 PPT가 약간 조금 이상하죠? 자꾸 넘어가지는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을 볼 건 다 봤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갈은 예수님을 항상 어떤 분으로 그렸냐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상징으로 또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희생 제물로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도 이사야를 그린 그림에 바로 저 예수님을 그려 넣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메시아를 예고한 구절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구절도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전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메시아는 사방에 정의를 베풀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도 아니하게 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사랑하는 이입니다. 고통받고 슬픔을 당하고 매일매일 아프고 서러운 일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네, 앞장으로,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저 황폐한 성터 위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유다의 회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순히 유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어 온 세계를 하나님의 품에 되돌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리라는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 망해버린 나의 조국을 위해 한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소망 덕분에 그는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황폐한 성읍을 보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 이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어 때로는 세상의 불행과 악함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대림절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유흥과 쾌락을 쫓을 때 우리만은 무너진 성터에 앉아 묵상하는 이사야처럼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구주 오심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이 구주 오심의 기쁨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